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정도를 그저 절기로서 지나지 성령 강림 주일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니까 서구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거창하게 지키고 또 부활절에 휴가가 있듯이 성령 강림 주일도 휴가를 가지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 언약인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에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그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율로 고난 받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아요. 성부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래 돼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래 돼 있는데 성자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고백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조금 소홀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면은 언제나 계셨고 또 어디나 계신 분인데 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 강림이라는 건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에만 계셨느냐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셨냐?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어디서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강림하는 이런 사건이 왜 생겨나고 그것이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이나 우리 구원에는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쭉 메시아가 온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라기까지 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안 오셨으니까 보질 못하고 직접 만나질 못하고 멀리서 예언으로 오신다고 얘기했고,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자기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뭔 일 하시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물세례지요. 회개의 세례지요.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사역, 회개의 사역.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역을 소개할 때 그 많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뭐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셨지만은 기적도 베푸시고 이랬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근데 성령을 세례 준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제가 17장을 다락방 강화라, 우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쫓아다녔는데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뭘 바랐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죽어버렸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당신이 대통령으로 올라서고 우리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하는 좌의정 우의정 전부 다 한 자리 할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이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게 낫다.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너 다 잊어버린 거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게 뭔 말인지 너희 지금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40일 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고 난 다음에 땅에 계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충만하다는 말은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이 조금 이거 가랑비 오듯이 이래 온 게 아니고 비로 치면은 폭우가 쏟아지듯이 홍수가 날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왜? 이성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분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딴 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에 호련히 하늘 상상해 보세요. 이거 글로서 나가죠. 아마 그때 비디오가 있거나 뭐 카메라가 있거나 또 녹음기가 있었으면은 그때 나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녹음해 놨으면 오늘 틀어볼 수 있겠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안전 온 땅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는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는 그저 누구만 환상을 보고 누구는 안 보인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눈을 감지 않는 한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마 비디오가 있었으면 다 찍어놨다 오늘 틀어주면 되겠죠. 그때는 그게 없었고 문자로 이게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고 그랬어요. 다른 언어. 그리고 6절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래.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8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다른 언어, 방언이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헬라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은 다른 단어로 쓰였다 할지라도 그 같은 뜻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오순절이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오늘 뭐 남미 뭐 북미 이래 왔다는 말은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응? 뭐 이런 지역하고 동쪽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지역이죠. 지금이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서 전부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치면 교포 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교포 같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살고 있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고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이미 유대인들이 그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 오래 가 있는, 일본에 오래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자녀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말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통용하는, 오늘날 치면 영어 같은 그 헬라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t라는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 전부 그때 인용한 것이 그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 70인역 헬라어 번역판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 촌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자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뭐 외국 유학을 해가지고 뭐 영어를 잘한다, 일본어를 잘한다, 독일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라틴어를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저거 지역 말, 아랍 말, 이게 갈릴리 방언밖에 모를 터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지역 말로 들리더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 독일에, 중국에, 소련에 있는 우리 교포가 소련에 있는 사람 소련말,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말, 영어, 중국에 있는 중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국말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들리는데 독일에 있는 사람 독일말로 들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 영어로 들리고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일본말로 들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상이해요. 뭐냐면 말을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밖에 몰랐는데 그 순간에 라틴 말이 막 나왔다. 이집트 말이 나왔다. 이랬을까? 자기들 말로 들렸기 때문에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들리는 기적. 통역이 내가 이미 들려버리는 기적. 뭐 누가 사람이 통역한 게 아니고 그냥 기적적으로 내 말로, 우리 말로 들리는 거야. 이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그래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가가지고 말이지, 뭐 러시아에 바로 가가지고 막 소련말이 팍 나온다든지, 뭐 한국말로 하는데 소련말로 다 들려가지고 전도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소련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은 소련말을 죽으라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무슨 말을 도대체 들었나 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은 가운데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우리들이 난 곳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장 큰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14절 이하에 뭐 사람들이 말이지 그 이상한 그 황당할 현상이 생겨나서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야, 저거 뭐 이상하다, 저거 술 친 거 아이가? 술 취가 저걸 헛소리 하는 거 아이가? 이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예? 지금 이 아침에 무슨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겠나? 그럴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는 닫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뒀는데 그게 지금 성취가 돼서 지금 저들이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건 물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다.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하니까 그 뒤에 쭉 베드로가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3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디에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이 죽여야 된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야. 부활시키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열었다 하는 이거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사도들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자라난 우리 지역의 말로 들려진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뭔가 하니까 구원의 큰 사역이에요. 그게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천안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오.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같으면은 머리 좋고 말기 잘 알아듣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다 예수 잘 믿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간혹 어쩌다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잘 전해서 내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뭐 죽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사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든지 어디 오랏줄에 매든지 총을 쏘면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살아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 깨났다가 다시 죽는 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시다가 하는 이거 믿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보통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믿어지는 기적이 무엇으로 되냐? 성령으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자기가 똑똑해서 믿으려고 마음 먹고 달가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다지 믿는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예수님 우리하고 늘 같이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위해 가지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 제껴놓고 요즘 말로 하면 직장 버려놓고 따랐는데 당신이 따를 때 우리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그런데 당신 죽어보고 나면 우린 뭐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니까 이제는 또 제자들이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이 죽었을 때는 우리 실망했는데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뭐 인전 뭐 하나 해볼 만하네요. 나라를 독립하고 그러면 당신이 뭐 대권을 잡으면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또 보내고 보내도 안 된단 말이야. 보낼 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 모든 역사는 다시 거의 실패의 역사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돌아오래도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는 또 그러면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충실하게 전해줬어요. 다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가? 보니까 이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 타락한 이 사람들의 마음보가 심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 말이에요. 내 영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개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혁을 가져와야 된다. 이걸 근본적으로 마음을 뜯어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 마음을 뭐 조금 바꿔먹도록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창조적인 마음의 창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중생이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뭐 성경에 몰랐습니까? 선생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모릅니까? 아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 말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을 누가 하느냐? 창조의 일이니까. 이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아니고는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지고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또 증거를 해주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일은 없어요. 믿는 것은 다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정말 이 놀라운 일생일대에 로또를 잡은 거지만은 그게 내가 그렇게 잘나가 한 거고 내가 똑똑해서 한 거고 내가 뭐 마음이 열린 마음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거의 볼 것 같으면 이래 나왔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선자 이걸 시편에 가르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인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 거야. 그 제자가들 가운데서 말이지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엠마오로 자기 고향 가는 거야.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싹 낀 거야. 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왜 나그네가 우리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가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둘이 죽어봤는 얘기 뭐냐? 그러니까 뭐 아유 그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말이 예수님 죽었는데 뭐 살아났다 그러고 뭐 그런다는데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예수님 같으면 어떡하겠어? 예? 어떡하겠어요? 기사들이랑 막 때리는 정신 차려 이놈아. 이거 한번 만져봐. 도마에게 나타나듯이 만져보고 옆구리 손 집어넣어보고 믿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딱 손 만져주고 딱 만지고 나다 나 부활한 게 내다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 나중에 그들의 눈이 딱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 여기 44절에 이랬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뭐야?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말라기 하박국도 있지만은 여호수아 사사기가 다 전선지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글들과 시편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부를 통틀어 얘기할 때에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영어로 단어를 따서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구약의 경전이에요. 오늘날 우리 구약 전서예요. 구약 성경이 전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먼 길을 가시면서 자세히 다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가 이제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의 말씀은 반드시 구약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유대교 구약 성경 가지고 있죠. 이슬람교 회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은 그대로 믿어요.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의 처음이기 때문에 모판과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어요. 모세도 믿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설교하든지 모세를 설교하든지 신명기를 설교하든지 민수기를 레위기를 설교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슬람 이맘이 설교하는 것과 유대교 랍비가 설교하는 것과 개신교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개신교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이 증거된다.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몇몇 본문만 아니고 모든 거의 대부분이 본문이. 이거는 신학교 가도 잘 못 듣습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비밀입니다. 가려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의 설교나 이슬람의 이맘의 설교나 개신교 목사의 설교나 천주교 신부의 강론이나 모세오경 설교는 비슷해요. 그래서 복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어떤 거는 잘 보여요. 어떤 거는 잘 보여. 근데 어떤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 뭡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을 전에 읽을 때 정신 차려가 시험 친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그때 깨닫지 못한 건 나중에 또 다시 읽으면 깨달아집니까? 성령이 또 그때 또 다시 역사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면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내가 받고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큰 일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동시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너희가 어찌하리요? 이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초신자들이 듣고 그거는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더 나쁜 데로 나가보세요. 더 나쁜 데가 있는가? 성경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이 때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지 그게 뭘 플러스하는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고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것도 다 좋아요.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되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 개신교는요,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서울에 계신 총회장 지낸 목사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큰 교회요. 50% 30%밖에 출석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성령 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교회만 숫자 많이 채우자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전도하라는 거. 그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전도해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그 일에 힘써서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있지만은 사람들인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못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